도로트 신앙고백 400주년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때 도로트 신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본성을 거역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이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일이 계속 쌓여야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고 이론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로운 성품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획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은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것은 백지 상태와 같은 아이가 이 백지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이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본성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굶주린 사자에게 토끼나 사슴을 넣어주면 그 사자는 반드시 굶주림으로 인해서 동물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성을,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것은
굶주린 사자에게 토끼를 넣어주면서 토끼를 잡아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뻤던 그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경고를 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에 쉽게 손을 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신기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성을 거스리고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오래 자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 현저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를 계획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듭난 사람으로 딱 바꿔놓으면 이 사람의 본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내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서 기도를 하고 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갈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한테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본성에 즐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칭찬하실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설명할 때에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탈길에 세워놓는 수레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비탈길에 세우는 자동차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동차가 비탈길에 있습니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지 않으면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시동이 걸려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항상 뒤로 비탈길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오는 어려움보다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에게는 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예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 문화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뛰어나게 합니다. 승진도 하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가 딱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이, 의로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성령님께서 딱 주십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결정하시거나 회사의 동료들이나 직장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덕길에 세워놓은 자동차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고 이해가 부족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위원회하고 사회봉사위원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본성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옛사람의 본성을 깨뜨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